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송구영신 메시지. 오늘 제목은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더블 포션의 복, 갑절의 복과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특별히 요셉과 엘리사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2024년 동안 저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나라 안팎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또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그분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치유들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주 이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저희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국장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감사했습니까? 어떤 일들이 좀 생각나십니까? 이제 한 명씩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목사님, 또 거기 우리 사역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웬 위암에 걸렸다고 그러시는지. 너무나 건강하고 누군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제 손짓으로 국장님 중에 누군지 아마 너무나 건강하고 그분이 갑자기 위암에 걸리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근데 사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른 암도 아니라 위암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셔 너무 놀랐는데 그 이유가 참 놀랐습니다. 그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조직 검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직 검사는 이게 어떤 암이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뭐 전이 여부라든지 그런 걸 또 보는 게 조직 검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장님 집사님 걱정 안 되셨냐고 그랬더니,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치유게 될 때 그 위암을 선포하는데 선포할 때마다 제가 아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또 여전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간증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의 이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돌아온 그때 당시 그들을 향한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이 61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묶임에서, 또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본인에 대한 예언을 본인이 회당에서 읽으심으로 성취하시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 축복, 보상과 승리로 결말 지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묶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갇혀진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 축복, 보상, 승리로 결말 지어집니다. 저주와 고통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 있을 때 그들이 갇혀 있고 묶여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감정들을 표현하죠.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까? 그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나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만권 집사님도 이름을 얘기했나 할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오늘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분 금요 예배 때마다 그 병명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짐 속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제가 돌아보니 그런데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간증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가 얼굴 보면 다들 이렇게 목사니까 다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이 싸웠는지 놀라운 결말들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무너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성도들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2024년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영역에 있었다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뭘 봤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도 있고요. 집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 제가 그 문자를 다 받을 때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그렇게 절망스러웠는데 순종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끝까지 가는 것에 대한 것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한 발을 디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2025년 여러 지표들이 어려움을 여러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또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하나님의 복을 배나받는 일들이 오히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참 뭐가 힘드냐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수치와 능욕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겪는 수치와 능욕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겪었던 수치와 능욕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수치와 능욕은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은 감정이 같은 감정이에요. 특별히 개인이나 집단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수치심과 능욕과 모멸감을 느꼈을 때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권을 바벨론에게 뺏겼을 때 느꼈던 그들 안에 있었던 모멸감. 우리나라도 여러분 또 나라를 빼앗겨 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치욕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능욕, 모멸감. 이 수치와 능욕 모두는 정체성을 부인당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부인돼요. 그들의 정체성이 깨어집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수치심과 여러분 모욕이라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특별히 내면에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혹시 수치심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 나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갑자기 집안이 망해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뭔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기대하고 했던 일들이 갑자기 우스워졌을 때, 그때 겪었던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수치심의 감정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감정은 아닙니다. 모욕은 조금 다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모두가 무너진 상태를 오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희 집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보여질 만한 어떤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주변에서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웠던 감정들이나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었는데요. 갑자기 집도 그래도 괜찮았던 양옥집에서 단칸방 집으로 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요, 수치심이에요.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수치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수치스러움은 부끄러움이잖아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주눅들려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요. 뭔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어렵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겠습니까? 특별히 이 인간의 이 정체성이 파괴됨으로 오는 이 수치심과 모욕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마음들을 겪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포로된 그들의 삶이에요. 근데 포로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울 때죠. 그들의 모든 정체성 자체가 다 여러분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우리 믿는 우리들이 겪는,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도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시간들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의 다윗만 보지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받았던, 그가 느꼈던 그 감정을 보세요. 그냥 왕이 한 번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느꼈던 다윗 안에 있는 수치심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가 살기 위해서 바보 흉내를 내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속은 멀쩡한데 살기 위해서 바보 흉내를 내요. 자기 수염에 침을 흘려가며. 그때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들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욥도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아주 교묘하게 욥의 고난을 판단하죠. 그때 욥이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이 수치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숨고만 싶은 그런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보이는, 벌거벗은 느낌과 같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죄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수치심을 느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기에 2024년, 2025년에 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시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개의 시간인 것이에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을 때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몰랐는데, 어려움에 처하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탕자가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합니까? 언제 아버지의 진짜 사랑에 대해서 탕자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까? 진짜 깊은 아버지의 사랑. 아이러니하게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던, 자신 스스로가 돼지 주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험악한 시간 속에서 탕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못했고 교만했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수치와 모욕의 시간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일터에게, 교회에게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부터 얼마나 우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했습니까? 세계에서 뭐 한국의 방위력이 세계 뭐 4위다, 뭐 상관하지, 핵 빼면 뭐 4위까지 뭐 간다. 지금 한국의 K-팝의 위력을 봐라.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외신들의 입에 여러분 지금 입방아처럼 올라가는 정말 술상의 술안주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습겠어요. 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오늘 내 신앙이 2024년을 정리하며 2025년을 맞이하며 뭐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담은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범죄 후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장소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해요.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선악과의 미혹에 있을 땐 자신이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뭔가 사단의 미혹에 그 안에 있었던 야망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그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가 교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빨리 지금 뭐 샴페인을 터뜨리고 빵빠레를 여러분 불 그 시간이 아닌 것이죠. 아직도 우리 여러분 위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북한의 그 악한 정권에 압제당하는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감각해요. 누가 죽던 뭐하던 그냥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인주의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한국 가운데 이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치와 모욕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리더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의 종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었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죽어가는데 나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었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잘됨은 진짜 잘됨이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은 진짜 잘된 것이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왜 선교 안 합니까? 일본의 99%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선교 안 해요. 그럼 한국교회의 이 부흥은 진짜 부흥입니까?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현장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욕감에 베드로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는 곳 어디든지 자기가 가겠다. 여러분 그냥 포부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했어요. 네가 나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그 용감했던 베드로가 뭘 겪었습니까? 수치심을 겪고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본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 베드로가 그 사랑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회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쫓아가겠으나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 적당한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한국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회복은 내가 내 힘으로 일으키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멘텀을 통해 일어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3번의 수술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실 제가 이 어려움에 자꾸 처하니까 솔직히 제 내면 안에 처음에 들었던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야, 너도 못하고 너도 못 돌보면서 네가 무슨 남을 위해 치유기도를 하고 뭘 하느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가 막 산산이 깨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제가 정말 당당했거든요. 할렐루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난 2, 3년 동안 부시시더라고요. 찢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안에 제 안에 있었던 어떤 리더십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어요. 참견하고 싶고, 아니요, 참견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고 올리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 눈에 성은 안 차고 눈에는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왜 없었겠어요? 제가 제자들 향해서도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거 한번 그냥 할렐루야 이분을 저거 갖고 또 넘어지네.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하네. 왜 없었겠어요? 근데요 2년 반 동안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도 단판 짓고 싶은 집사님들 많았어요. 지금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저 솔직하잖아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깨시더라고요. 내 힘의 무익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이 서요. 할렐루야. 부서가 서요.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있구나 뭐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능력. 이 교회의 가장 걸림돌은 저 자신이었더라고요. 진짜로요. 목사님 그냥 하시는 말이죠. 아니요. 접니다. 제가 걸림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컸지 않겠습니까? 제 열정이 걸림돌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걸림돌이었어요. 제 노력이, 제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살리셨지.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가 나를 살리셨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심과 모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처참한 감정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수치심과 모욕 안에 오히려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수치심과 모욕의 게이트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게이트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뭔가 그렇게 정체된 가운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이트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수치와 모욕의 장소는 그러므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작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 옛자의 영향력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됨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 옛자의 처절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혼적인 육적인 삶의 결말은 망하는 것이구나. 결국 이 바닥이구나. 사망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보여지는 혼과 육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은 그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신이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내 육신이 아파서 힘들지만, 내 정신적인 것이, 내 물리적인 모든 환경들이 보여지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보여요.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계시되는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정치가 흔들렸구나.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경제가 흔들렸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을 겪고 이 수치심의 기간들, 이 모욕감의 기간들을 통과하고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쫓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사도행전의 감옥에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수치와 능욕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모든 메시지들이 묻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우리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에요. 이 정결함은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킹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짜 킹덤 비즈니스 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사업했다가 망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킹덤 비즈니스의 첫 번째 강의를 망하라고 강의해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지 않은 그 일들을 했다가 철저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진짜 목회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목회했다가 망해본 사람, 내 뜻대로 목회했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다음에 목회할 땐 하나님을 제대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자녀를 교육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그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 번째 가서는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쫓아가겠어요.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회복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어요. 십자가는 회복이에요.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희생의 기간의 결말은, 여러분 이 속에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이 시간들이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나간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며 그 페이를 하며 인생의 값진 여러분 수업료를 내며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갑절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회복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회복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강의 회복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병 없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원점 정도가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욥을 하나님이 회복하시죠.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세요. 갑절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안 찾아도 그만인 거예요. 무당 찾아도 되는 겁니다. 절 가도 되는 거예요. 절 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무당 찾으면 뭔가 스트레스라도 해소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풀지 않습니까? 술이라도 마시고 하고 싶은 것 막 다 해보고.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어려움은 그들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씨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간에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지불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상을 그들이 배로 얻게 될 것이다. 갑절로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갑절로 배가 되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대신, 너희가 수치 대신에, 이 대신은 뭐냐면 대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입어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나온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보상을 배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수치가 오히려 수치심을 받았던 그 기간이 하나님의 보상을 배로 얻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5년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24년 10월 정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궁금했는데 연말로 가니까 너무나 뭔지 알겠어요. 너무나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보상을 배로 얻게 될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 Instead of their shame, my people will receive double portion. 그냥 portion이 아니라 double portion, 배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회복의 비밀을 사모하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무너졌던 것들을 재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도로 안 되는 거죠. 배로 보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졌던 욥을 재건해야 되니까 그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너졌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블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욕의 대가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갑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갑절로 주길 원하세요. 갑절로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게 갑절로 하나님의 회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교회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더블 포션이에요. So they will inherit a double portion in their land. Double portion. 갑절이나 주실 것이다. 아멘. 그 수치의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할 땐 이런 일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영역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 붙잡고 간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고 나의 어떤 전략으로 올라가는 것 말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터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했던 여러분 수확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수확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일터에게 여러분 더블. 아멘. 여러분, 맥도날드도 배고프면 더블 버거가 맛있어요. 더블 치즈버거를 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옆 사람의 얘기하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더하기는 그냥 내 노력에 더하게서 하나가 얻어지는 건데, 곱하기는 무한된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의 방법도 12명이 여러분 24명을 낳고 이게 막 무한대로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곱하기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여러분 더블 포션, 곱하기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곱하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커다란,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새끼 한 마리 나요. 근데 토끼 보세요. 할렐루야. 말할 필요 없죠? 어마어마하게 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큰 거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 한 마리 낳는 게 아니에요. 토끼처럼 무한하게 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여러분 지하로 다 들어가서 다 죽은 것 같지만 토끼처럼 번식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100, 500 비전이 그거예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500명의 선교사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망함 뒤에 축복이 있고 회개 뒤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영역에서 잘 안 풀렸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분들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내가 할 일이. 여기서 뭐 내 문대로 막 두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로 다시 정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더블 포션의 복을, 오늘 여러분 2025년의 첫 메시지입니다, 주실 것이라는 거. 2024년 메시지 기억하세요?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2024년에. 그런데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2025년 더블 포션의 복을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여 돌아가자. 아멘. 이제 마무리로 갑시다. 여러분, 더블 포션의 복을 왜 주실까? 저는 믿어요. 왜 더블 포션의 복을 주실까? 왜 갑절의 복을 주실까? 첫 번째, 어려울 때 갑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어려울 때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도울 때도 어디에 여러분 막 아낌없이 여러분 붓습니까? 완전히 어려울 때는 붓는 거예요. 재난지역 같은 데 가보면 계산하지 않잖아요? 부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더블로 임하게 될 거라. 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누가 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힘으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국의 문제는, 이 전 세계의 문제는, 중동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어요. 와, 이때가 됐구나. 여러분, 김현재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일본에서 500개 교회를 달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건 김현재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하다가 비전 받았어요. 500개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 못 이루어졌거든요. 그거를 김현재 목사님이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500개 교회를 주시옵소서. 한 개 교회도 아니라 500개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꿈꾸는 자에게 그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비전 얻고 여러분이 바라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모든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만권 집사님의 그 간증이 여러분 그 위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웠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은 수치와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수치와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의 영성은 인내와 충성이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인내와 충성. 인내의 싸움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약속은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향동 땅에 이루어진다. 온 열방에 이루어진다. 아멘. 인내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인내는 뭐예요? 확실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확실한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은 확실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소망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인내하셨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어요. 성도의 인내에는 소망이 있어요.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인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승리할 것이다. 다른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에서 한 번에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그가 받았어도 그 수치심과 모욕감 가운데 있어서도 요셉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 원수가 요셉을 막 밀가루듯이 까불고 있어도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가 그 수치와 모욕을 줘도 예수님이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약속 때문이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3절 결국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은 더블 포션의 복종도가 아니에요. 수직 상승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하나, 왕. 나밖에 없어. 다 꿇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만든 권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인 거예요. 더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이 대한민국에 그들이 나와서 난방도 안 되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울며 통성으로 철회하며 아이 엎어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신앙은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와서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와서 포대기 두르고 밤새도록 울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들이에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은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수직 상승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 유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안에 회복돼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안에 회복돼야 되고 여기 있는 목사 안에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는 권능의 사역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치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시잖아요. 폐병 환자였던 그가 뭔가 여러분 그가 목회한다고 했을 때 신학교 교수가 비웃었다잖아요. 네가 무슨 목회하냐? 차라리 우리 교회 와서 부교육자 생활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대조동에 천막 치고 여러 번 목회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 정도의 복입니까? 여러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보다도 높은 권위를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가능하게 하셨고, 하용조 목사님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 목사님도 건강이 좋지 않고 어려웠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나가 일어났을 때 세계 선교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한국교회 선교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 꿈들을 꿀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 아멘 갖고 안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여러분 믿습니까? 여의도 1970년대 그 시대만을 자꾸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그 유업이, 오늘 말씀 봤잖아요. 그 inheritance, 그 유업이 우리 땅에서 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믿는 거예요. 전대미문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요셉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왜? 어려우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우크라이나도 도와야 되고, 일본도 전도해야 되고, 한국도 세워야 되고. 아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저희 교회에 지금 어려운 분들 많이 와요. 그분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떤 자매 하나가는 막 울며 저한테 막 애걸복걸해요. 막 이게 지금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본인이 끊을 수가 없는, 근데 막 울면서 목사님 저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권능 주세요. 이 정도의, 여러분, 제 기도가 아니라 제가 기도했을 때 한 번에 회복되는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이 요셉의 복은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필요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너무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는 능력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권능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가난을 끊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더블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렵기 때문에 요셉을 일으켜서 흉년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믿습니다. 요셉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요셉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43절에 보세요. 무리들이 다 알아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더라. 눈치도 빠릅니다. 아, 이거 판도가 바뀌었구만. 판세가 바뀌었구만. 저 요셉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요셉이 한 번에 인정을 받네. 판도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판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판은 요셉 하나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던 요셉,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기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교회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판도를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 사람도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더블 포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냐면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까지 위협했던 여러분 세력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일어나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단의 견고한 진 여러분 이세벨. 이 이세벨을 누가 꺾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 꺾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인본주의적 문화들이, 이론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엘리사가 일어날 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뭘 구한 거예요? 더블을 구한 거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 한번 하는지라.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2025년을 기점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모든 개념이 바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능력 없는 기독교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 보시오. 누가 엘리사입니까? 엘리사가 갑절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누가 엘리사인가? 나 엘리사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엘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엘리사인가? 엘리사가 지금 갑절을 달래잖아요. 왜 갑절을 달랬을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뭘 봐요? 자기의 영적 아버지 엘리야가 뭘 하는 것을 봅니까?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아버지 세대의 권능을 봅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권능을 본 자들이에요. 다시 엘리사는 누굽니까? 권능을 본 자들이에요. 권능을 본 자들이 갑절을 구해요. 갑절 왜 안 구하는 줄 아세요? 권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권능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다 여러분 그냥 뭐 누가 어디서 들은 거고 유튜브로 본 거지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들이 일어날 건데 그들은 권능을 본 자들이다. 누가 구합니까? 본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왜 안 구하는 줄 아십니까? 못 봤기 때문에. 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못 봤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있는 기독교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지식적이고 자기가 봐도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누가 엘리사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뭘 구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겉옷을 말아서 능력을 행했을 때 그것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자입니다. 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욥이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과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겠사옵니다. 눈으로 보는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야 저건 저 사람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이야. 저 일터가 받을 수 없는 복이야. 저 주의 종이 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저 교회의 어떤 그 계파로
이 일들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 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저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 할렐루야. 이젠 그 일들이 현실화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입니까? 본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들 안에 있는 재림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봤기 때문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교회 처음 온 분들이 계시죠? 있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봐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안 보여주면 뭐 얼마나 더 안 믿겠어요. 일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말 지식적이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또 무속적인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도 하나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유일한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나, 여러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듣겠습니까? 교육으로요, 지식적으로 안 됩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일본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식 안에, 체험되지 않은 지식적 기독교 안에. 이런 일들이 다 성령운동이다, 뭐 하는 운동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프레임 씌워지고, 이것이 무슨 신사도 운동이다, 뭐야, 그냥 일 쓸리고 저리 쓸리고. 여러분 정말 아파보세요. 정말 아픈 사람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암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적이에요, 이 치유 기도가. 여러분 이게 무슨 성령운동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10년 동안 먹었던 사람들의 약이 끊어지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공황장애에 걸려서 불면증에 잠자지 못했던 사람들이 샬롬의 평안으로 잠자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으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의 굴레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고아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자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누가 그 더블 포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엘리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조이풀이 엘리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엘리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엘리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엘리사의 더블 포션이 아니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여러분 엘리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없애는 엘리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사가 되고 싶은 감동이 있어요. 엘리야 세대이기도 하지만 엘리사의 세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 역사 있잖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업에 누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일터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을 나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더블 포션이란 말입니다. 이게 더블 포션이란 말입니다. 갑절이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폐병 환자였던 목사님에게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꿈 줬더니 60만 성도들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나라 하나를 뒤집는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적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적어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서 이제는 지식에 갇혀있는 그런 능력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가 되길 원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기 와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일본에서 설교할 때마다 답답해요. 여러분,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일본 사람들 앞에 내가 설교할 때 그들이 뒤집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때 행했던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 하영조 목사님의 하나님, 나는 그분들과 동시에 살았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와 동시대에 산 거예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의 하나님, 더 이상 그분들은 없지만 하나님, 나는 그것을 봤기에, 아버지 그것을 받기에 오늘 나에게도 그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불교에게도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 갈망을 가진 자가 더블 포션의 복을 받는다. 더블 포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에게 그 갈망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 기억하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이 침 흘려가며 침 튀겨가며 기침해가며 저 열정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저 열정을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나도 그거 받게 하여 주십시오.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도 저거 받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목사님처럼 복음에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엘리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사인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그거 주십시오. 2025년은 그 원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주십시오. 500명의 선교사를 세우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미션 베이스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본대로. 지금은 보는 시대예요. 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젠 귀로 듣는 시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걸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안에 그 임재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 이 강대상에서 목숨 걸고 예배해. 내가 예배할 때 예수님 막 여기 걸어 다니시는 성령의 운행이 있는 실제적인 예배를 이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블 포션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본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엘리사입니다. 받기 때문에 갈망한 거죠.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이유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미진한 신앙을 깨워내서 하나님 그 엘리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역사했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함께 쓰임받았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갈망을 갖고 일어나.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조건을 달아요. 야, 안 될 수 있어. 이거 엘리야가 생각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조건도 또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내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뭐 했겠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네가 보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네가 보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2025년 깨어있어라. 조이풀교회여 깨어있어라.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어라. 네가 그것을 본다면 그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봅니다. 11절에 불말들과 불성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 영광의 예배를 보게 하여 주세요. 그 영광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인간들의 어떤 잡스러운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좀 다 셧다운하고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불병거, 엘리야의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본 겁니다. 보았는데 안 구합니까? 보았는데 안 구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 광장이 채워졌어요. 전 보았습니다. 전 믿음을 선포합니다. 어느 날 저 여의도 광장을, 저 광화문 광장을 믿음의 청년들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저희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시프트 우리 청년들도 모이고 우리 장년들도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들어가시오.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면서 아버지 그걸 달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엘리야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누가 했던 일입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 일을 행하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퀴즈는, 유스는 목사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게 되리라. 너희들 믿니? 아멘이 이렇게 작어? 믿니? 믿니? 아멘. 다리 다쳤는데도 믿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갖고 더블 포션의 기름을 갖고 그것을 깨워내서 갑절이나 얻을 것이라. 갑절이나 얻을 것이라. 저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 또 제가 지금 돕고 있는 또 젊은 사역자들에게 제가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우리 신문보 전사에게도, 여기 있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우리 조나단 목사님에게도,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선교사님들에게도 갑절의 복을 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느 날 그들이 여기서 엘리사가 누구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들에게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엘리사가 누구야? 다시, 엘리사가 누구야? 너희 목사님 누구야? 엘리사가 누구야? 나는 너희 때 씹어 먹었어. 그렇지. 하나님 이 아들에게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엘리사입니까? 누가 엘리사입니까? 2025년 이 갑절의 복이 필요한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갑절의 기름 부음과 복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바래요. 갑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저 끝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래요.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